그동안 제가 이 나성 서북교에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6개월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고, 바울에 대해서 한 7, 8개월, 그 다음에 그 다윗에 대해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아담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모아두셨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리타이어 하시면은 중국이나 남미에 선교사로 가셔서 우리 리타이어 하신 분들 그 외국으로 선교사 가기를 추천합니다. 가셔서 여러분이 제가 공부한 거 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면 한 2, 3년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하게 단어 한자까지 여러분에게 다 적어서 배포하니까 거기에다가 살을 좀 붙이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창조의 서차대로 된 겁니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주, 샤마임 우주와 하늘이죠. 하늘을 우주라 그러죠. 하늘과 땅,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첫째 날 빛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창조가 안 나와요.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날 창조예요. 하늘과 땅, 하늘은 하샤마임, 별들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땅, 하늘과 땅,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 이게 첫째 날에 되어진 것이고, 빛도 역시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서차대로 하늘과 땅과 별들의 세계와 하늘에는 별들의 세계, 땅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창조의 서차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지고 한 시메스터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서차대로 된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엘로힘으로 나와요. 한국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같은 창조지만은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창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가 아닌 사람과의 언약을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로 나옵니까? 여호와라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고등 비평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니까 1장과 2장의 저자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고, 2장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포함할 때에 야훼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여기서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6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6일째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등 동물에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도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동물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사람은 부왕격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다음에 위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든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되지,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동물로 떨어지고 동물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인간이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서 인간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된다. 창세기 6장에 나오지요. 오늘날 성적인 타락과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에서 미끄러진 동물적인 모습이요, 동물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인간성 상실, 로마서 1장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한 위치에 세웠지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 결혼은 인간이 인간에게를 거부하는 짓이라 이게. 인간이 동물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상이, 인간이 타락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인간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리빙 소울, 생명이 됐어요. 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격체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독특성이고 만물이 인간에게 굴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란 말은 인간의 신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간의 얼굴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무엇이? 영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한번 찾아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게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뭘 가진 존재입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라.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므로 아주 이성적이지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지요. 짐승들은 나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지면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모탈, 불멸적인 존재.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형상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벌써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요. 세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지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요한 칼빈 선생의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에? 말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거의 파괴됐어요. 거의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죄 때문에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믿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인격이 점점 이렇게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될 때 신의 성품으로 화하여 주님을 닮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을 거의 닮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걸 매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그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큰 바위 얼굴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됐다는 말 들었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의 향기가 얼굴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할 때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은 사명의 소유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사명을 일감을 줬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우연에 의지하지요.
진화론자의 대표자인 다윈은 사람은 우연적인 존재, 원자 결합의 산물로 아메바를 거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화론이 말한 대로 우연히 생겨났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연히 났는데 무슨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으신 것으로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데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태어나게 한 건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을 안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명 이꼬르 인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지요. 나의 사명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19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 내 사명을 깨닫게 해서 20살 때 그래서 그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 물을 좀 보려 그러다가 세상 학물을 한번 세상 물도 보지도 못하고 세상 재미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으로 끌려 다녀와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원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술도 엄청 많이 마셨고 나쁜 짓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내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에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이 달려가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 이 사명이 왜 주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으로 보내셨는지 또 나에게 왜 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사람은 안식일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주신 거룩한 날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요. 이 안식일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 겁니다. 음악에 박자와 심표가 없다면 음악이 아름다울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쉬는 안식일이 꼭 필요한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면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으로 먼저 안식하게 했어요. 오늘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특징은 피곤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을 주세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일날은 반드시 100%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주일날 갈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한 상태에서, 세상만 하면 멍청한 상태에서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피곤해진 심령을 영적으로 안식을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 제일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일한 후의 안식인데 신약의 안식일 바로 주일은
예수님 부활 후 첫날 주일은 뭡니까? 첫날이요, 첫날. 첫날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남은 6일 동안 가서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되 동산 나무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리미테이션, 제한을 뒀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악과 나무 그 열매 그 자체 안에 이상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나를 정해놓은 거죠. 이 선악과는 하나의 삶의 원칙이요. 너는 살아갈 때 내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그걸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선악과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서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선악과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셨어요. 이건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한계 밖에서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만 자유롭고 새가 창공에서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듯이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해 살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교회 가게 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주일날 예배 드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나를 얽어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락과 부패에서 방지하고 고귀한 생을 빛나게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레드 라이트 있잖아요. 레드 라이트, 스탑 사인, 이거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겁니까? 그런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 질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레드 라이트도 없고 뭐 스탑 사인도 없고 지 마음대로 다니도록 자유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몰고 나갔다가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다 죽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 선악과 따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신라원에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정말 저주가 임한 거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는 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그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어떻다고요? 환하겠네.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네 인생에 자유가 제한받고 불행해질지 모른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야, 예수는 큰 세상 재미 보다가 그 말년에 늙어서 교회 잠깐 다니게 되면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저런 바보 멍청이 같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6번째 보시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닷새 동안 만물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있는데 몇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까? 예?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잖아. 잘 찾아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둘째 날에 그 마귀가 그때 타락한 거다. 뭐 풀빛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완전한 완성이 안 됐어요. 둘째 날에 사역에서 셋째 날로 갔기 때문에 셋째 날에 두 번이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잘 성경을 보시라. 근데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부사를 넣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같은 것이 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포지티브,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자아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자아 인식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 자신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삭개오 같은 사람, 십자가 강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를 받아줬어요. He accepts you as you are.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못 받아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자기 긍정적인 자아 형상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는 그런 밸류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내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기 비하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에스팀 가져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생활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일하면서도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봉사를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과 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한번 다 놔봐요. 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했지요. 그런데 동물은 동물로 끝나고 인간은 어디 두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에 부왕격에 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차지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명령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인간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동물로 떨어지고 동물보다 더 낮은 동물 이하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여러분 저 샌프란시스코 그 가보게 되면 별 희한한 짓거리들이 많아요. 뭐 꼭 안 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뭐 예수라는 사람들 동성애 주의자들이 얼마나 많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들 이 동성 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이번에 오바마가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막 가는 이제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정말 치열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인간은 추락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동물화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세상으로 동물의 왕국으로 지금 미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잡혀갈지 몰라 이제는 혐오 범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느냐? 영성이 닮았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모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 영원 불멸의 존재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될 때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닮게 될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간 아무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업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은 사명의 소유자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조이스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 다 이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작품을 남게 되죠. 우리가 미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소유자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갖다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인생에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보고 계세요. 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늘 긍정적인 자아 형상을 가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